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소식들이 가나안 지역 일대 주변의 나라들에 멀리 퍼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질수록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마주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그 도시 국가들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자 그들과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왕 옥과 전쟁을 치른 일화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 그 모압 평지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모압의 왕 발락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이 아모리 왕이나 혹은 바산의 왕, 이들은 전쟁에서는 굉장히 꽤나 유명했던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모압의 왕 발락과의 전쟁이 당연히 불이 보듯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찾아와서 이 모압 땅 한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텐데, 그냥 두자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이길 자신도 없는 게 지금 발락의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가만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이 그나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에 잡아본 거는 뭐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나 한번 잡아봤지 어디 칼이나 아니면 창 같은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겨우 전쟁을 한번 경험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의 상황은요, 도무지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의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게 되면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대. 그러면 이미 전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냥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해요. 주변 국가들이 덜덜 떨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봤던 이 민수기 20장에도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전쟁을 하게 했었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20장에서도 에돔 땅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에돔의 왕이 그 길을 막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광야 땅을 돌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에돔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협을 가해요. 근데 지금 보는 아모리 왕과 또 바산의 왕은요,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공격이 발생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계획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하여 이겨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위협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모압 땅에 이르자 모압의 왕인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앞으로 쭉 며칠간 살펴볼 본문에 보면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와요. 굉장히 둘이 헷갈리거든요. 뭐 발음하기 따라 락이나 람이나 뭐 그놈이고 비슷비슷해 보이니까요. 근데 발락은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람은 부올에 살고 있는 사람 발람이라고 나와요. 이 발락은 왕이고 그 다음에 발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주술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발락이 이제 두려우니까요, 당시 주변에서 꽤나 유명한 주술사를 한 명 찾는데 그 주술사가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에게 가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야,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발람 당신이 주술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살을 날려줘라. 살을 날려가지고 저들이 그냥 저주를 받아서 전쟁도 못할 수 있도록 형편없는 인물로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복채를 챙겨서요 발람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발람에게 이 발락의 왕의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발람은 그걸 보자마자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점괘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괘를 보았는데 점괘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르기를 1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반 이후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발람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여 내가 복을 준 자들, 나의 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봤던 이 아모리 왕 혹은 시온의 왕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에, 또 이 발람의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나왔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붙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그냥 그때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면 누가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더 존귀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도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왕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눈을 돌리고 등 돌릴지라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내가 나의 삶의 바쁜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을 띄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끝까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단 한 번도 나의 모습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바라봐 보고 계십니다. 힘든 그 수렁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지켜보시고 건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귀한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보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